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막의 뜰과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라는 말씀, 우리가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막의 뜰이 어디냐? 그림을 좀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저 안에 있는 네모가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위에 무슨 색입니까? 저게 브라운, 뭐라 그래요? 거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지성소. 그 안방에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었죠? 거기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안방과 또 그 바깥에 있는 방과는 휘장이 하나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오면 거기 나오자마자 앞에 있는 게 향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기도다 그랬죠. 그리고 좌측에 오늘 우리가 이제 등불 관리하라고 한 그 등대가 좌측에서 이제 불을 비추고 있고, 오른쪽에는요 떡상이 있었죠. 떡이 몇 개 있었어요? 12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안에 네모난 게 이제 성막이고, 바깥에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생명인 것 같아요. 무슨 색인지, 저게 무슨 색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소영아, 저거 무슨 색이냐? 연두색이에요? 고기가 이제 뜰이에요, 뜰. 뜰이고, 안쪽 뜰, 바깥 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뜰의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가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안 씻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네모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번제단.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단 있고, 오늘 그 바깥에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 성막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같은 구조 아닙니까? 집이 있고 마당이 있죠. 이 마당을 성막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 성막뜰, 오늘 말씀에. 그리고 뭐가 쳐져 있어요? 담이 쳐져 있죠. 담이. 요즘엔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 그 담 위에다가 막 병 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뭐 이렇게 쇠꼬챙이 꽂아놓기도 하고 참 삭막했어요. 그러니까 여튼지간에 이 성막의 울타리를 이렇게 휘장으로 쳐져 있는 담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은혜 되세요? 지루하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돼야 돼요. 이 성막이고 뭐고 이거 다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우리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은 두 번째 보고 10절. 그 기둥이, 여기 기둥은 그럼 무슨 기둥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 성막 울타리에 이 휘장으로 담을 쳐놨는데, 그 휘장을 담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둥을 박아놔야 되잖아요. 이 기둥이 모두 몇 개냐면 56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천으로 오늘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지금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이 여기 왜 20이냐고 말하냐면, 여기 어느 쪽입니까? 남쪽에 기둥이 20개. 그럼 북쪽에는 지금 직사각형이잖아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쪽과 동쪽까지 다 헤아리면 56개인데, 이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랬어요. 받침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 여러분, 금이 더 귀해요? 노시 더 귀해요? 금메달이 더 셉니까? 동메달이 더 셉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많이 딴다면서요? 금이 더 센 거예요. 가격도 더 훨씬 셉니다. 동보다. 자, 가만히 이거 보십시오. 금은 주로 어느 쪽에 쓰였습니까? 안쪽에. 제일 귀한데, 안방에, 지성소에, 성소에, 특히 지성소에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쌌어요.
안쪽에 있을수록 귀한 재료를 썼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주로 이 뜰로 나오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제단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조각목에 노소로 쌌습니다. 바깥으로 나올수록. 그리고 이 기둥의 받침을 노소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곳에는 귀한 재료를 썼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덜 귀한 재료를 쓴 거예요. 안에는 금으로 바깥엔 노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 말한다? 이러면은 저 이거 빨리 끝내고 오늘 명절 끝이라 이제 갈라 그랬는데 오늘 9시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다 누구 말한다? 그래요. 이게 다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귀한 데 계실 분입니까? 낮은 데 계실 분입니까? 맞죠? 예수님은 원래 그 지성소 제일 귀한 안쪽에 계셔야 되는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끝이 어디서 끝나셨어요? 이 땅에서는. 번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놋, 십자가. 바깥으로 밀려나서 가장 천한 십자가에 주님이 처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왜 그분이 구유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귀한 분이 낮아지시고 천해지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누가 천합니까? 내가 천한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귀한 게 담긴 것뿐이죠. 우리는 낮고 천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귀하고 귀한 분인데, 높은 분인데 그분이 낮아지시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주님은 높은 분인데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분의 은공으로 우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신이 천한데 왜 우리는 날마다 높은 데를 바라볼까요?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점심 식사 한 끼 값이 20만 원이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혹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니까 돈 많은 누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거 접대하겠다, 대접하겠다, 그래서 사드릴 수 있어요. 한두 번이죠. 근데 그게 일상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귀한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혹은 목회를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글로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하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낮아지면 안 될까요? 우리도 좀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굶어가는 아이들 한 끼 식사 100원이면 할 수 있대요. 10,000원이면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저는요, 제가 왜 울먹이냐면 나이가 이제 갱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닌 것을. 우리 성도교회가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생기면 저는 이 건물을 안전상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수백억 들여서 수십억 들여서 다시 지을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비전이 없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 지은 교회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지어놓은 건물 보고 교회 찾아간다고,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 가시라고 하세요. 저는 건물을 세우는 목회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필요하면 우리가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모인 곳이 교회요. 거기 성령이 임하시고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여러분 피가 번쩍한 거, 그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곳에 계시기보다 바깥으로 밀려나서 가장 천한 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아멘. 우리 이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올라가 봅시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뭘로 쳤어요? 세마포 휘장을 이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흰색이고 이 출처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것을 얻어서 나온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게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 세마포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것은 이 하얀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성막들에 이 세마포 휘장이 쳐진 곳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혹 이 성막을 뛰어넘는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요. 뛰어넘어올 수도 없고 가까이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다 커트라인 낙제예요. 안 돼요.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몇 개로 나눴습니까? 율법을요 613개로 나눴잖아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음에서부터 지켜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의, 완전한 의를 내 것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담을 넘어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합법적인 경로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16절 가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6절 성경 보세요. 시작. 이 성막에는요 문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는 접근하면 죽어요. 담 넘어 죽어요.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죠? 맞아요. 믿으세요. 목사가 말하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셔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뭐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란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색이 뭐냐? 이 문이 청색은 거룩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합니다. 거룩한 하늘, 청색. 우리 주님이 하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세요. 그리고 자색은요,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홍색은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그 교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능력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20절로 가요. 빨리 갑니다. 들어갔더니 뭘 관리하라고 해요?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요게 최고의 고급진 기름입니다. 감람유예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게?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끊이지 않도록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도록 등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거를 사람이, 이 제사장이 해야 돼요. 가서 항상 기름을 확인하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가봅시다. 여기는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가봅시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즈음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먼저 읽어봅시다. 여기 이 등잔대 이거 나옵니다. 모양이 약간 달라요.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스가랴 4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2절 제가 읽고 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여기 이렇게 등잔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는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항상 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달라요? 아예 감람나무가 2개가 서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항상 이 등잔으로 기름이 흘러요. 항상 흘러요. 차고 넘쳐요. 보충 안 해도 돼요.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학계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끌려온 이들이 성전 짓는 거 게을리하니까 성전 지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등대 항상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이 켜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2 감람나무에서 항상 감람유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람나무는 뭘까요? 우리 14절로 가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찾아서 보셨습니까?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자, 여기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들도 보살펴야 돼요. 어디부터 밝혀야 돼요?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공동체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디부터 밝혀야 됩니까? 이 세상 밝히기 전에 여러분 마음부터 밝히세요. 여러분 심령에 불 꺼져 있지 않아요? 어둠에 휩싸여 있지 않아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순간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아멘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끊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악습이 끊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 계시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한국에 나와 계신데요, 겉으로 보면 참 연약해 보이시고 너무나 소탈하고 권위도 없어요. 권위의식도 없으시고, 그런데 능력이 이분에게 나타나요. 무슨 능력? 병자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영향력이 커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 제자들이 뭐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오카노 목사님보다 더 영향력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왜냐? 그 가정교회를 미국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지금 수천에 달하는 교회들이 그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지금 호주고 어디고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이 목사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용히 퍼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뭐 서울대를 나왔기도 하고 미국에서 공대 공부하고 머리가 참 비상한 분이기도 하지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뭐라고 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날마다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씩 아침에. 여긴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냥 5시부터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쭉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은 철야기도 하면서, 저는 믿건대 이 기도가 능력인 것 같아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요. 여러분 함께 노력하셔서 여러분 마음부터 밝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늘 회개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올라서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낮은 곳에 처해서 그저 섬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섬겨야 되는 거,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 모두도 섬기는 교회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성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멋있는 교회가 아니고 시스템이 멋진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로 이름 날리는 교회 만들어가는 일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